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요즘은 세상이 오히려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는 것, 이 정도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달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국민일보와 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근데 거기서 이 팬데믹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일반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더 하락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 좀 놀랍다, 그리고 또 위기감이 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국민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호감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는데 이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신뢰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군요. 네, 18%였습니다. 18% 신뢰도가. 이것은 2년 전에 그 조사했던 결과에 비하면 약 14% 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한 32%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8% 정도로 정말 놀랍죠. 그동안 이렇게 하락을 팬데믹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놀랬지만 더 놀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령대별로 이걸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낮은 연령대가 19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젊은이들. 이때 이들의 신뢰도는 11.7%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우리 대학생 그룹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100명 중에 한 12명 정도만 그래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비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들 가운데 8.8%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일 줄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그죠? 참 심각한 결과인데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장벽이 높이 세워진 것 같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더 장벽이 높이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부담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 깃발만 세우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뭔가 번영 신학이라든가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거기서 오는 어떤 교회로 몰려드는 현상이 끝난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검승부의 시대가 왔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목을 지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고대 도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거기에 세워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가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추방당해 버려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또 뭔가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이런 좋은 소문이 났다는 교회였던 것이 우리에겐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말.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이게 무슨 내가 뭐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내가 미리 안다, 잘못된 어떤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야,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인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그걸 알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들에게 그런 어떤 감동 어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 무엇을 본 내용들이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5절을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6절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고 두 번째 기쁨으로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세 번째, 6절 뒷부분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는 본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본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잖아요. 즉 그들이 본을 받아 삶의 변화가 된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 그리고 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도시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용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아가야 지방 전체에 이 교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았죠. 그다음에요,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삶이 변화가 되었죠.
그다음 그들이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도시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짧은 기간밖에 내가 사역하지 못했는데, 그 너희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소문까지 날 수 있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한 김영국 목사님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이런 이름을 하나 붙였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현상하면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도표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복음을 들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기. 그 다음에 그들이 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에 변혁시키는, 사회를 변혁의 공동체가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끔찍한 고대 도시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기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 많은 역사들을 전해줍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전 사회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혁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들 수 있다면 아마 3.1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이죠. 그때 기독교인 비율은 여러분 1.5% 정도였다고 그래요. 1.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5명 정도 되는 거죠. 1.5%면.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요, 3.1운동 주동자로 일제에 잡혀가서 일제 검찰에 송치되었던 기독교인 수가 약 3,600명이 넘는데, 그 인원은 종교인들 가운데 비율로 보면 50%가 넘어요. 절반이 넘는 거죠. 여러분, 1.5%의 기독교인 비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민족적인 그 운동에 있어서 대표자 절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주동자 절반이 넘고요. 검찰에 잡혀간 사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죠.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이때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 한 불과 30년 조금 넘었던 시기입니다. 불과 30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디에서?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여러분, 지금 영향력 끼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이게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긴 하지만
좀 다루겠지만 우선은 저 본받고 본이 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연결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순전하게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변화는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삶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복음과 자기 삶의 괴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 가족들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했을 때 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죠. 본이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별로 그렇게 끼치지 못하는 약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런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예. 새로운 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기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회심이에요. 회심. 그 세 번째, 그것이 본받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두 번째 회심, 세 번째 본받는 것. 오늘은 이 복음과 회심의 앞부분 조금 전체를 다루긴 좀 어려워, 시간상으로. 그래서 복음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회심에 대한 부분 조금 다루고 다음 주에 회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주 더 뒤에는 본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찾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한 복음.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현상에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이들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와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첫 단추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받기 부분이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어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면 제대로 된 회심이 일어나고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뭔가 이 전해지는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변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회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복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분적인 복음을 믿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뭐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지금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 자,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복음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위로받고 도움받고 살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 티켓, 입장권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복음이 너무나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편승해서 우리 산업화의 여파이긴 한데 예수 믿으면 너 잘 살게 돼. 예수 믿으면 너 형통하게 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좋게 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번영 신학 일부가 우리 가운데 너무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분적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복음은요,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신음하며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정의와 사랑이 깨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볼까? 기술을 발전하면 될까? 정치 체제를 세우면 될까?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데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돼요. 이게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세요. 구원자, 메시아로.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승천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가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그 모습으로 누리는 건데, 그 사이는요, 이 땅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부둥켜 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천시되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축소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 불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긴장 관계 가운데서도 살아낸 거죠. 자기 삶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낸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좋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근거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죽음 이후만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구원 티켓이 있다면 됐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서 칭찬 듣는 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교회 많이 헌금하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리고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회개하고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씻고, 그리고 여전히 이 구원 티켓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네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네가 천당에서 받는 너의 집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기와집. 요즘 그렇게 말 안 하니 아파트, 뭐 타운하우스, 뭐 빌라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그런 맥락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야. 나 보지 마.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목자님도 다 나 보지 마. 하나님 보고 다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겸손한 말일 수는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 삶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회피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누가 보이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엄마 아빠 등이 보이고 교회 어르신들의 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보고 다니면 안 돼. 계속 실망시키고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저 복음은 말로만 있는 거구나. 능력은 없는 거구나. 삶을 바뀌지 않는 거구나. 내가 계속 교회에 이대로 3, 40년 있으면 내가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온전한 복음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회심, 삶의 변화까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믿고 있는 복음이 부분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요. 우리 아까 봤지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뭘까요?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말로 전해지는 건데 근데 말이 전해졌을 때 그 말이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이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전하는 자의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이 땅에서 위로받다가 힘든 일 겪을 때 도움 조금 받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을 갖는 거야.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 역사상 도시가 315년경에 세워졌는데 거의 한 350년 동안에 지금 걸쳐서 한 번도 이런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든 140년 전에 한국이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뭐냐?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거는 방황하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소망의 길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에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 그 다음에 고통받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죠?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사랑과 정의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14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랬어요. 정말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탐관오리, 매관매직,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평균 수명은 정말 짧고 전염병, 속수무책이고 소망이 없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정의 없었습니다. 사랑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은 극에 달하는 시절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빛이 비추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진짜 생명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기쁨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회복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록 예전의 부흥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서 신뢰도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안개 같았어요. 무지무지 방황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산도 다녀보고, 그렇죠? 뭐 별짓 다 해봤죠. 안나푸르나 등반도 추진해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일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학생운동도 해보고 못 찾았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쓴뿌리 생기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근데 그런 저에게 빛이 비친 거거든요.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팀 굿뉴스 클럽이 있는데 그 굿뉴스 클럽 섬김분들의 종강 모임이 어제 낮에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거기는 굿뉴스 클럽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훈련 받으면서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자녀들, 내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또 먹이고, 굉장히 좀 수고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모여서 그분들의 소감도 듣고 우리가 격려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위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왜? 얼마나 그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지, 생명력이 충만한지 너무 화내요. 사실 좀 많이 지쳤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위로의 말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충만함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2학기 때 우리가 굿뉴스 클럽을 이제 광범위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물론 제자반 사역반은 당연히 지금 2학기 때 편성돼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도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하고 어디 뭐 직장 일터에서도 하고 하지만 가정을 오픈해서 주로 하거든요. 근데 가정을 몇 가정이나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으면 최소 12가정, 12가정 이상 가정이 굿뉴스 클럽이 생겨서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처음엔 쭈뼛쭈뼛하고 막 널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뭐 그 계속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항상 기뻐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루브를 넣는데요. 뭐 이렇게 어제 그 누가 시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한 건데 너무 이제 그런 일들이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날복음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절에 다녀요. 불교를 믿어요 우리 가정. 근데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얕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린 아이도 여러분 회심시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착순 12가정 받을 거예요. 네, 선착순 김인남 전도사님이나 다음 세대 디렉터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왜? 복음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온전한 복음에 나아가는 저희들도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 두 번째는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온전한 회심. 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온전한 회심이 있어요. 이제 온전한이란 말을 쓴 것이
그냥 복음 회심 써도 되는데 부분적인 복음을 좀 보완할 단어를 쓰다 보니까 온전한 복음 혹은 진실된 복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무슨 온전한 회심이 있고 어떤 회심 이렇게 하기보다는 온전한 복음에 이어진 온전한 회심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요, 저의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때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코웃음 쳤어요. 너나 믿어.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고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어려운 일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에 진리가 있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설사 그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할 권리를 얻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증언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손을 붙잡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회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의 회심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게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회심에서 나타난 특징이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구절 10절에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즉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 회심의 중요한 특징 혹은 요소로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죠? 저 교회 사랑이 많대. 저기 가면 따뜻하대. 저기 가면 인간 대접 받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요소로 회심에 대해서 사실 나눌 내용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해보려다가 새벽에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온전한 복음. 두 번째는요, 온전한 회심. 자, 근데 이 5절, 6절 복음과 회심에 대한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성령 맞습니다. 자, 5절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복음이 이르렀대요. 복음이 이르렀다. 그럼 누군가 복음을 그쪽으로 이르게 했겠죠? 그 주어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이르게 했겠죠? 근데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 이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말,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보세요. 말, 능력, 성령, 큰 확신. 자, 첫 번째가 말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카누 목사님의 제자훈련 때 읽는 책 길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삶으로 전해요라는 게 자기 합리화이거나 변명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전할 때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뭔가 좀 부끄러움 당할까 봐 못 전하는, 그거를 그렇게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말과 삶으로 함께 전하는 거지 삶으로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빈 말로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게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건 삶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게 없다, 말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능력. 자, 능력은 그 말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 안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안착이 돼서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능력인 거죠. 복음은 말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 세 번째 성령, 그리고 네 번째 큰 확신인데, 자, 이거는 말을 전하는 사람 쪽의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큰 확신을 갖고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웹판원을 가장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가 입어보고 자기가 쓴 것에서 효능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잘 복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잘 전하게 돼 있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 삶에 그런 체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내면에서 깨닫고 삶의 변화까지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확신. 근데 이 셋 뒤에 있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그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것, 그 확신이 확신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훈련할 때 암송을 강조합니다. 암송하세요. 왜 그러냐면 암송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한 구절을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 한 구절이면 그게 평정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이제 성령께서 검으로 이거를 딱 한순간에 쳐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암송된 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거나 문제를 더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검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할 때 힘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는 말씀의 충만함과 같이 가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사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들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확률이라든가 상황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와 선교사만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대인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아까 풍삼초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 풍삼초 나눔을 할 때 목장에서 여러분이 목원들을 양육하고 목장에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저 여러분의 일상에서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상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저 역시 단상에 올라올 때 거의 두 가지를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는 온고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정말 잠 못 자고 어떻게 했지만 정말 부족해요. 이걸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정말 그런 마음 느끼거든요. 하나님, 근데 도와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힘든 여정들 많이 거쳐왔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 저 봐서는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 기도 가끔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 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장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사는 거거든요. 엄마가 살아야 그 가정이 또 평안한 거거든요. 하나님, 저 봐서는 그렇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봐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교회잖아요. 어린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와, 부럽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럽지만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건데 꿈꾸게 됩니다. 아,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한 복음, 진실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진실된 복음에 반응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괴리가 없는 삶을 점점 통합된 삶을 살아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재생산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이 세워졌을 때 자기 주변의 일터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지금 기다려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가정이 저는 먼저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지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작은 한 부분을 그걸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한국교회 안에도 어떤 그런 파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나 참 은혜 받고 있어. 우리 목장 참 좋아. 그럴 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퍼질러 앉아 있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에서 늘 넘어서서 내 주변에게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삶이 진짜잖아요. 안 그러면 사회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갈릴 요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 동역하는 이 기쁨, 결국 이 데살로니가 현상처럼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 끼치는 게 여러분 가정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장이어야 되고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는 지나갈 거예요. 힘있게 우리가 사역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10년, 20년, 어떤 분에게 3, 40년이 되겠지만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데살로니가 현상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뒤에 다음 세대들과 다음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게 된 과정들, 그런 거를 기억하고 꿈꾸고 그들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현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